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8번째 시간으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마을에 어떤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 이름은 갑돌이었습니다. 갑돌이는 한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갑순이였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얼러리 얼러리.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서로 표현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가 갑순이가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선을 보고 얼떨결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갑순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갑돌이를 영영 못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갑순이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꼬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갑순이에게 화가 난 갑돌이가 홧김에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휘영청 보름달이 이렇게 떴을 때 달을 보니까 갑순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니라 답답한 사람들, 답순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갑돌이, 갑순이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순이와 결혼한 그 남자, 갑돌이와 결혼한 그 여자에게도 크나큰 불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고 그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주변의 여건들을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데 정신 팔고 있다가 여러분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복잡한 일들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향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목적과 방향이 서로 다른 복잡한 인생, 서로 꼬여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과 다윗, 다윗과 사울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밌는 말씀인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사울은. 반면에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습니까? 사울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자기를 비교하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판과 시선에 정신을 팔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 노래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한 나라의 왕까지도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까? 다윗이 그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윗과 관련된 말씀들 가운데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로되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어떻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원래 어떤 일을 대할 때 신중하게 대하다, 냉철하게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은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초기 대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그것을 바라보다, 냉철하게 그것을 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모든 문제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일들을 대할 때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결과는 최고의 결과를 내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락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과정은 최선의 방법을 쓰고 결과는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정확한 판단력을 주셨을까요? 누가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누가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내게 해주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확한 판단력, 최선의 방법, 최고의 결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 일에 딱 맞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게 해주시며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최고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를 복되게 해주셔서 정확한 판단력, 최선의 방법, 최고의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럼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죠. 정확한 판단력, 과정은 최선의 방법, 결과는 최고의 결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제일 먼저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앞을 갈아먹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금방이라도 삼킬 것 같은 그 바다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어떻게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그랬어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홍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홍해만 바라보면 이 바다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엄청난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바다가, 이 위기가, 이 문제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명케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날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면 곧 죽을 것 같아. 이 문제 때문에 미치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을 증명케 하는 놀라운 증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바른 판단입니까? 바른 해석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바다로 위로 향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선의 방법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애국 군대는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결과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정확한 판단, 최선의 방법,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만 봤어요. 사람들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접근부터가 달랐던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서,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 다음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온 나라 백성들이 다윗을 찬송해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렇게 찬송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을 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그를 미워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 왕이 어떤 한 개인을 미워했다면 그 사람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미쳐 날뛰면서 다윗 죽이겠다고 창 들고 설쳐대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자기가 했던 그 일을 아무런 흔들림 없이 묵묵히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사울왕이 천부장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좌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그의 백성들 앞에 출입하였더라.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그 일들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뜻, 무슨 뜻이냐면 천부장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무엇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 앞에 답이 다 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흐트러지는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팽이 돌리기 많이 했잖아요. 중심을 잘 잡은 팽이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치 꼿꼿이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꼿꼿이 서 있는 힘차게 돌아가는 팽이를 보기만 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팽이 그렇게 돌려놓고 팽이 이렇게 돌리는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중심을 잃은 팽이는 여러분 어때요? 중심을 잃은 팽이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어지럽게 돌아다니죠. 그렇죠? 이 팽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그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팽이처럼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니다가 어디 가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미 어디에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중심만 잘 옮겨주면 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몰라요? 술, 담배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 안 먹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담배 안 피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담배를 끊겠다고 하면서도 담배 피는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 담배 못 끊어요. 절대 못 끊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꺼주세요. 예. 예, 합선이 돼서 그래요. 술 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술 먹는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 절대로 술 못 끊어요. 중심이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 관련 유명 유튜버 중에 중고등학교 때, 심지어 대학교 때까지 게임에 빠졌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페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직장 퇴사하면서 게임을 접고 유튜버에 집중하다가 지금은 구독자 3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중심만 바꿔주면 언제 어떻게 그 사람에게 포텐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이게 게임에 빠져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확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 그런 애들 중심만 바꿔주면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데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과거에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던 모든 세속적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완전히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중심이 제대로 잡히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삶의 방향이 없는 사람들, 감정이 널뛰기를 하고 충동적인 그런 사람들 고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의사 말 안 듣고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그때그때 널뛰는 감정과 기분, 이런 것들 때문에 치료를 받다가 안 받다가 그러니까 치료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여인들의 노래 소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이, 이 노래가 거슬리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사람들이 미워하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출입하며 늘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의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 바라보게 되면 평생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끝없이 어떤 사람들하고 계속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 그대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누군가보다 나아 보이면 불안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누군가보다 못나 보이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중심 잡힌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누구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중심이 잡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 잡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 뜻? 주 뜻대로 사는 삶.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결정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타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말들은 좀 적어놓고 카톡 프로필에 딱 적어놓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보겠어요. 오늘 우리가 내년도 교회 사역 지원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거 좀 보면서 그런 걸 좀 느끼셔야 돼요. 3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열심 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하면 금방 지쳐요. 그리고 개인의 열심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사람들이 몰라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는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일이구나. 이거는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 나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돈 주면서 사람 사와갖고 와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뭐 어디 이렇게 대회 나갈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년 한 해에 우리가 어떤 하늘이 두 쪽이 나든 간에 이 일들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그 일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맞아야 되고 생각지도 못한 고비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나한테 맞는 일이어야 돼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다 개별적인 섬김이에요.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거. 보세요 한번. 여러 사람하고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데 혼자 감당해요. 아무도 없을 때. 그분 혼자 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2사람이 하면은 편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를 하더라도 2명이 하고 3명이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앞에 내가 청소를 했는데 같이 하는 사람이 내가 청소한지 모르고 여기를 또 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청소한 게 마음에 안 드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팀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서로 참되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마음들이 사람이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돼요.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같이 축적되어지는 시간들이 쌓여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는 일들이에요. 교사나 찬양대 이런 거는 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통, 봉사 거기 보세요. 분리수거, 쓰레기통 청결 이런 거. 여러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누가 할까요, 지금? 누가 할까요? 제가 해요. 여러분들 가면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분리수거 다시 해요. 예. 그거를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화초 관리 같은 거. 여러 사람이 하면 되는 일입니까? 내가 물 주고 다음 사람이 또 물 주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물 주고 일주일도 못 가요. 그건 혼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가을 소풍 같은 거, 친교 부분 했죠. 가을 소풍 같은 거. 11월 가을 소풍 계획. 1년 내내 소풍 가자는 거예요?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만 하는 거라고요. 여러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래서 팀 사역은 우리 교회는 좀 몇 년 있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는 1인 1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거 제외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봉사를 여러분 2개, 3개, 4개, 5개 하고 그러면 금방 지치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 하나 혹은 2개. 그것만 딱 정해서 하시면 지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회교회 사역 지원의 3가지 원칙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 그 비극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주변 사람 의식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체면 차리려고 하고 자기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우선시하다가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갑돌이 갑순이 당사자들만 비극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쾌하고 분노하다가 결국에 여러분 그 손에 무엇을 들었어요? 창을 들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그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칭찬을 해도 누가 비난을 해도 누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무엇이 들려져 있어요? 수금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붙잡고 있는 창, 다윗이 들고 있는 수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 왜 들고 있습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때문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심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는 것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사울이 들고 있는 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하나님이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나다 싶어서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섬기는 다윗의 수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고 다윗의 수금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